구약 성경 에스더 1장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이 일은 아하수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는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 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전체 10장에 해당하는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 메데 바사, 그 바벨론의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나오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왕들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이후에 메데 바사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역사의 순차적인 그 시간 안에서 보면은 고레스, 다리오, 아수레오, 그다음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차, 2차, 3차의 귀환, 마지막 3차 귀환이 444년이 이루어진대.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을 볼 때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를 본 거죠. 그러나 지금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이전 바로 전의 왕이었던 아하스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안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을 향한 공격,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해당하는 하만의 괴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 한복판에서 일반의 역사가 열방의 열국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신실한 약속과 신실한 언약과 그 언약을 맡은 백성을 호위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이끄시는가에 대한 현저한 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이 역사에 대한 심각한 계시적인 이해가 은혜 가운데 필요해요. 첫째로는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진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일반의 역사 모든 열국들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역사들을 주관하시는가? 그 역사들은 그냥 알아서 흘러가도록 놔두시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온 민족과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 마지막 엔타임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 그리고 그 역사성 그리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라나 민족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들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웅장하고도 장중한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들의 스토리를 이어갈 때 그냥 히스토리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컨텍스트 안에서 텍스트 안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주도 면밀한 주님의 상세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왕들의 이야기에 그 첫 번째 책은 사무엘상 하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왕이 없는 시대의 이 참호람, 이 엄청난 왕이 없는 세대에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선악과의 시스템대로 사는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사는 자들의
그 영적인 반복적 죄악의 사이클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이 땅 가운데 랜딩시키기 위하여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생명의 통치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기 위하여 왕의 시스템을 허락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왕의 제국적 시스템을 오픈하여 우리도 왕의 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 안에 죄악으로 간주한 일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깊은 내면의 죄의 본질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고 이 세상의 제국과 돌아가는 통치적 질서가 다른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왕들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하반기에 이 왕들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필 텐데 세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는 왕의 제도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킹덤은 어떠한 통치적 질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계시적인 시작을 사사기부터 시작하는데 사사기부터 시작한 사실 이 이야기 사실은 모세오경을 지나 선지자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66권을 분류하는 한 15, 16세기의 장과 절을 분리시켰는데 그게 후대의 일이에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쭉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임의적 나눔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눔에 있어서 우리는 선지서를 지금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뭐 이러한 선지자들이 쓴 글로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원래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지서예요. 사무엘 상하도 선지서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서의 성경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선지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한 통의 계시적 한 덩어리로 진행되는지를 잘 몰라요. 정복과 나눔, 분배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킹덤을 가르치는 여호수아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기는가에 대한 정복의 스토리.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멘. 그들에게 맡기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다스림의 영역까지의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의 총체적인 은혜의 완성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유의 굴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가이사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가져와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막 논쟁이 있을 때 그 가이사의 동전 하나만 갖고 와라 해가지고 이게 누구의 형상이 여기 그려졌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국가적인 통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주권적 통치의 시스템의 핵심은 네가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 엄청난 본질의
하나님의 킹덤을 가르치기 위하여 세 줄기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계시적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데 이 스토리는 엄청난 스토리입니다. 왕들이 42명이 등장하고 있고, 할렐루야. 이 42명의 왕들의 계시적인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흐름들이라고요.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는 모세오경의 이 스토리들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42번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여정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즌에 들어가서 가나안 농경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완전히 믿음의 대상이 달라진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그 땅에서 7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가에 대한 이 통쾌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분배까지, 땅의 분배까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쓴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이 스토리는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켜 역사 가운데 그 스토리를 시작할 때 그냥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듯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그냥 역사를 다 경험한 자의 관점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한나의 아이가 없는 한 여인의 가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배어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나가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나는 애가 없어. 그리고 엘가나 남편과 분인나 그 여인, 그 색한 여인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그런 관점으로 있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랜딩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언약을 갖고 계시구나. 아멘. 그걸 경험한 한나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빼앗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킹덤의 구속의 역사를 랜딩시키는 아멘 자들의 태도예요. 태도. 동정녀 마리아,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고요? 저는 싫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하십시오. 주의 여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랜딩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묘막측한 계획들이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그건 그냥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확 윽박지르듯 보내가지고 와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 과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위한 이 셈이라고도 아주 자세하고 상실하고도 아주 강력한 아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세밀한 역사의 신실함을 읽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와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노예로 잡혀가고 있는 나라 한복판에서, 그것도 지금의 미국처럼 가장 강력한 강대국, 오늘 읽었듯이 127도,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127도의 엄청난 북아프리카의 전역과 모든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 강력한 나라의 왕후의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여인을 거기 왕비의 자리에 꽂아 넣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좁은 시야를 가지고 돈 없어, 사람 없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선포합니다. 고아였고 완전히 노예로 잡혀갔던, 그것도 사촌 오빠에게 길러지고 양육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느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기만 한다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프로포즈 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실수가 없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그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르심 안에서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해석해요. 내 인생이 좀 존귀하게, 조금 뭔가 남들보다도 훌륭하게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았다, 뭔가, 여러분 그럼 좁은 시야 좀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과 동역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나의 삶을, 이 웅장하고도 엄청난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인생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취해지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전략과는 다르게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 엄청난 하나의 이슈,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지금 왕들의 이야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한 왕들의 이야기의 시작,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킹덤의 본질을 설명하는 계시, 사무엘 상하까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징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관점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셨고, 다시 회복의 관점으로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공동 저자라고 성경학자들 말하지만, 아무튼 에스라의 그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이 녹아져 있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다시 그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주님이 다시 회복하시는가의 그 관점으로 지금 쭉 왕들의 이야기의 세 번째 덩어리를 쓰고 있는 그 줄기에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노예로 잡혀갔던 이 유대 백성들, 엄청난 하나님의 씨앗들, 만약에요 여기서 에스더가 이 하만의 괴계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2차 3차 귀환은 없어지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벽과 10개의 성문과 그리고 4개의 파수꾼의 그 망대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들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역사의 시간적 순서대로 살피질 않고,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고레스, 다리오, 아수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에 귀환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귀환들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설명하는 에스더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에 제가 여호와의 시간, 절기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맥추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는데, 7개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절기들, 레위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계속 반복적으로 절기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표적으로 남성들은 1년에 3번 무교절과 오순절,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관점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이 남성들, 가정의 리더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인식하는 눈이 열려야 아이들도 부인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정에 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남성들이 3번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그 7개의 절기를 3번으로 압축하여 남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역사의 생명의 킹덤의 관점들을 리더들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놀라운 가정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아버지들이 이 역사를 보는 역사 의식이 없고, 만약에 어떠한 리더가, 국가를 주관하는 어떠한 대통령이,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이 하나님의 킹덤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관이 없고, 그러면요 망해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을 깨우고 리더들을 깨우고 그 선도에 서 있는 머리된 자들의 이 생명의 역사성,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누그러지고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의 사실은 제국주의 세상의 왕들이 성공하는 방식들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사실은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여 구속을 수종드는 가정, 구속을 수종드는 교회로서의 그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갈망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는 이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이러한 스토리는 아이들한테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야 돼. 근데 에스더를 나누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야, 에스더와 같이 되게 훌륭하지, 너희들도 성공해라, 왕비가 되라.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일까요? 과연? 에스더가 왕비가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때 너희들 교수가 되라, 장관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거기 가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과정, 프로세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계시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에스더를 볼 때 이 역사관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계시를 선포해야 할 교회 공동체도 성공에 대한 다른 세계관을 말하고 성공에 대한 다른 역사관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냐 말이에요. 가정의 아버지들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것을 단지 담임 목사가 그냥 지금 바쁜데 무슨 말씀을 읽고, 이러한 관점으로 억울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사관이 세워지지 않고, 당연히 아버지들은 노동의 현장에서 그 긴박한 비교와 경쟁의 구도 안에서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긴장감들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자녀가 단 한 번도 가정의 예배를 안 하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냥 티각태각하고 싸우다가 출근하고 또 나와서 지치고 쓰러진 모습으로 자고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이런 일들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저는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역사들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이 궁극적인 아버지됨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 미국에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아버지들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지금 경제활동과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세상보다 성공할 건가,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자기 성취와 자기 개발과 이런 것들을 더 붐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섬기자, 그런 관점으로 만약에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면은 그 부흥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들이 깨달은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가정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뭔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가문에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르치는 수장으로, 머리로 나를 세우심에 대하여 깨닫고, 할렐루야, 아내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여보, 아버지가 이제 말씀도 나누고 같이 가정예배 좀 드려요, 같이 우리 예배하십시다. 피곤해, 무슨 예배야, 주일날 드렸잖아, 그냥 자자,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돼, 하지마.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너지고, 그 목적들이 지금 성취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어느 하나 긴장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하나 이것을 지금 내가 무산시키고 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영혼이 없는데, 프라미스 키퍼스 그 아버지들이 우리가 정말 아버지 됨으로써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깨닫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들 부흥의 운동이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이 아버지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오늘 1장을 읽었는데 10장까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읽을 때 왕들의 스토리와 맞물려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아수르 왕 2차 3차 그 귀환을 도와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만의 괴계로 다 아수르 왕 때에 다 죽었다면 못 돌아가요. 고국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강력한 신실한 느헤미야가 없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스토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공을 막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막는 자들임을 인식해야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긴장을 하고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설 텐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잠자고 있다, 죽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죽어 있는가? 우리 문제가 없는데 진짜 문제가 없나요? 성령님의 탄식함의 기준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지. 나의 목적은 내 인생 가운데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였어. 근데 지금 그런 삶을 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더 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런 걸 가지고 만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만족이에요? 정말 그런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만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함이고 만족이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최근
제가 이 충만함과 만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청교도인들 가운데 책 가운데 만족이라는 책을 아주 얇은 책인데 사서 최근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충만하게 자기의 삶에 랜딩시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탄식하며 울고 울부짖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왜 위험한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토리의 충만함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문제가 없는데 지금 GDP 3만 불이고 지금 일본을 추월해 가지고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어. 문제 없는데 코스피가 지금 7천 8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과연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그 만족 가지고 나는 돈 문제 없고 그냥 뭐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은 행복해. 주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행복해 하라고 하셨나요? 이 여름 사역의 주제가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추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왕의 자리에 있어도 엎드려 눈물로 베옷을 입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태도요 자세인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에스더서를 통해 주님이 지금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한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장은 에스더가 등장하지도 않고 에스더 전체 10장 전체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의 객관적으로 이 가장 강력한 국가 한복판에서 왕과 왕비 와스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텐션들이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태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스티가 갑자기 127도를 주관하는 왕이, 여기 보면 이 잔치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위에 있는지 3년의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의 이 잔치의 목적은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고자. 그죠? 이 세상의 왕들은요 지 이름 내고 자기의 영광과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하는 그거 나타나기 위해서 궁도 화려하게 짓고 그냥 장관들 막 인사들 모아가지고 페스티벌 잔치하고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야 그런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의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에 대해 개입하십니다. 왜 개입하시냐? 물론 이 모든 열왕들을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열왕들의 사이사이에 그 역사들을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엄청난 흥겨운 잔치 가운데 왕이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흥겨워져 가지고 야 나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땅 자신의 바운더리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습성들이 막 자기 구역 자기 바운더리 이런 거 야 여기까지가 내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짐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 여인 아름다운 여인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내 여자야
하고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 왕비를 치장해 가지고 잘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왕비가요 안 나간다고 하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자기 잔치. 예. 세상의 나라에서도 왕비가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자기 개인적인 잔치에 몰두해 있으면은 폐위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이 어느 정도 심각한 얘기인지 13절에 보면 왕의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야 왕비가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심판하고 판결했는지 과거의 역사들을 좀 찾아와 봐라. 이거 지금 열받아가지고 못 찾겠다. 저 와스티가 자기 잔치 베푸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법률 전문가들 다 대동해가지고 다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좀 찾아가지고 15절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아수르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를 다 찾아와라. 그랬더니 무무관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할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왕의 자리에 있는 아수르 왕의 명령에 불응한 것은 어떠한 영적인 백성 전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수르 왕의 각도 방백과 뭇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언뜻. 근데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뭐한다? 멸시하게 된다.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통치하는 왕의 통치하는 바운더리 그 발등상 밑에 있는 지역의 모든 리더들과 그 가정과 모든 지역의 모든 부녀들에게 이 리더들의 질서, 이 권위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된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나의 남편이시며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것이 그냥 주님 제가 피곤하고 그래서 어겼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온 열방이에요. 아멘. 그 온 열방이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순종을 안 하니까 온 열방이 저래도 되나 보다. 남편을 무시하고 리더를 무시하고 머리된 자를 무시하는 이러한 영적 스피릿을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 안 하고 저마다 자기 야망으로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왕의 통치적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남편과 아내의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 나라의 모델이 되고 그 나라의 전체의 표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왕의 조소가 심각하게 여겨져서 방백들도 다 동의하고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불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가가지고 신부된 교회로서 내가 그냥 이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주님 신랑 당신의 말을 안 들을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잔치를 베푸는 주일날 예배하자. 우리 함께 주님 말씀을 나의 비전을 나누자. 저는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변명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 잔치의 비유 가운데서 못 가는 사람들, 밭을 샀습니다. 소를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 부르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의 우선순위에 있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사업, 소를 사고 밭을 사고, 나의 야망, 나의 바운더리, 나의 잔치, 그 모든 잔치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콜링이 뭐냐? 예배하자.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나누자. 신랑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우선순위가 다 뭉개지고 있잖아요. 뭉개지니까 자녀들도 뭐 우리 엄마는 집사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안수 집사고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신랑이신 예수님이 부르는 예배도 안 가네. 그래도 되나 봐.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영적 권위들이. 에?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왔을 때 입장에서는 아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왕비가 돼가지고 물질도 많고 충만한 왕의 그 술들과 왕의 그 음식들과 이런 거 가져다가 나의 잔치 조금 열었소니 뭔 문제가 되냐. 근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의 그 권위와 그 무게,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구할 때에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영향력과 권위에 있어서는 그 권위를 쓰고 싶은데, 근데 내가 왕이신 신랑이신 주님께 순복하는 입장에서는 에이, 뭐 큰일이 있겠어. 주님께서 뭐 잔치를 베풀어도 내가 안 가는 건데 뭐 영향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는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대표성의 원리, 리더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체성의 원리들은 다 외면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받는 건 다 받겠다고 하고 너에게 주어진 이 책무는 안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어린아이 같은 일이고,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인 줄로 합니다. 우리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과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온 인류 열방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아수르의 왕 127도는 저리 가래. 온 우주를 관할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들이라고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멘 하고 쫓아가면은 모든 영적 권위들이, 질서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전 바빠서 못 갑니다. 이런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온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들, 가정, 사회, 국가, 교회를 개무시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불순종 안에서 일어난 와스디와 같은 이 자기 잔치를 베푸는 야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는 게 단순히 목사님이 시킨 매일매일의 묵상을 안 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눈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는 엄청난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야, 이런 엄청난 불순종이 내 삶에 있었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냥 나 좋아서 나의 일을 했고, 그냥 예배도 그냥 주님, 저 바빠서 못하겠어요. 그런 정도의 일인데 주님, 이것도 용납 못하세요?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신부인 내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난 몰랐구나.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하고 있는데 신부가 신랑의 얘기를 안 들으면은 아, 저래도 되나 보다라고 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열린 하늘교회 가운데 가정과 또 리더십들과 권리만 찾지 말고 의무를 주님 앞에 무거운 부르심을 기쁨과 축복으로 알아 주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에스더와 같이 구체적인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원수의 계계가 무산되는 일에 나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부르심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갖고 싶고 취하고 싶은 것들만 좋아하고 그때는 절실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에게 맡기시고 부르심에 네가 나의 신부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대표성으로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다오 했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회개하는지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고 열린 하늘교회 모든 가정과 속해 있는 지체들에게 이 불순종에 대한 성령의 탄식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1장을 붙들고 자기 잔치에 관심 많은 여인은 폐위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고 신랑의 신부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한 번의 전례는 모든 주님이 다스리는 열방 가운데 교회는 신랑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남편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아버지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리더들의 권위들이 떨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회인 신부인 우리가 신랑께 순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깊이 성령 안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계속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이 권위에 대한 싸움과 신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 놀라우신 주님,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Great are you, Lord. Come on, sing it out.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Great are you, Lord. And all the earth,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We pour out our praise.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to you. Oh, singing great are you, Lord. We sing singing these bones will sing. We'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Great and all you, Lord. Yeah.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Great are you, Lord. And all the earth, and all the earth will shout your praise. Our hearts will cry, these bones will sing.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We pour out our praise. It's your breath in our lungs, so we pour out our praise to all. Lift your voices, will you? Lift your voices in praise. Lift up shouts of praise to the Lord.
Just like Mary chose the better thing. Oh, for you are the center of it all. My heart belongs to you, my Savior, all in all. You're the one I hold on to, for the beauty of your name. My soul will live to say.